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필름가바차 존자는 깨달음을 얻고 아라한이 되었지만 전생의 거만한 습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번뇌와 습기의 차이를 통해 우리가 깨달음의 과정에서 어떤 한계와 잔재를 마주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자비로 품으시며 각자의 근기에 맞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8만 4천 법문과 함께 깨달음의 다양한 길을 이해하고 번뇌와 습기를 끊는 수행의 중요성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각자의 방식과 수행 속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고 참된 자유로 나아가는 법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 모두의 마음 속에 밝게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 어린 거사 어서 길을 내라. 이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필름가바차 존자는 아라한의 경지에 이른 성인이었습니다. 그는 번뇌를 끊어내고 깨달음을 얻었지만 전생에 오랜 세월 쌓인 거만한 습기를 다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필름가바차 존자는 강을 건너기 위해 항아강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항아신이 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필름가바차 존자는 항아신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어린 거사, 어서 길을 내라. 항아신은 그가 성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참다 못한 항아신은 부처님께 나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필름가바차 존자는 성인이시라고 하시지만 저를 하대하며 거만한 태도를 보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항아신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온화한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필름가바차 존자는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러 탐욕과 분노를 모두 끊었으나 오랜 전생에 쌓인 거만한 습기는 아직 남아있느니라. 이는 그가 본래 나쁜 마음으로 너를 대하는 것이 아니니 너 또한 이를 이해하라. 부처님께서는 필름가바차 존자에게 항아신에게 사과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필름가바차 존자는 부처님의 명령에 따라 강으로 나아가 말했습니다. 야, 어린 거사, 내가 사과한다. 그의 태도는 여전히 거만했고 이를 지켜보던 다른 스님들은 그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장면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라한이라 하더라도 전생의 습기는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 그러나 수행의 길은 이 습기마저도 점차 벗어나는 것이니라. 중생들은 저마다의 근기에 따라 법을 배우며 스스로의 집착과 습기를 끊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이 일화는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서 번뇌뿐 아니라 습기 또한 제거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침을 주셨으며 그러한 자비심 속에서 우리의 수행은 완성되어 갑니다. 필름가바차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37일간 깊은 선정과 통찰 수행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마음의 근본을 관찰하며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끊어내고 결국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괴로움에 속박되지 않았고 그는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라한이 된 필름가바차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부처님께 나아가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깨달음을 얻고 번뇌에서 해탈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바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필름가바차여,
네가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했으니 훌륭하다. 그러나 기억하라. 번뇌는 끊어졌으나 전생의 습기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 이는 오랜 시간 너의 의식에 남아온 흔적이니 수행을 통해 더욱 정화해야 한다. 어느 날 필름가바차는 여행 중 강을 건너려 했습니다. 강을 지키던 항아씨는 존자를 막아서며 길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필름가바차는 말했다. 이 어린 것아, 어서 길을 내라. 항아씨는 이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났습니다. 존자가 된 사람이 어찌 이런 거만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가? 그는 부처님께 달려가 이 일을 하소연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필름가바차는 아라한의 경지에 올랐으나 전생에 오랜 세월 쌓인 거만의 습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깨달음이란 모든 번뇌를 끊는 것이지만 습기는 오랜 수행을 통해 점진적으로 소멸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필름가바차를 부르셨습니다. 필름가바차여, 네가 아직도 전생의 거만함을 남겨두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는 너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중생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느니라. 이제 항아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필름가바차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항아신에게 사과했습니다. 항아신이여, 나의 거만한 태도를 용서해다오.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며 나의 습기를 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번뇌를 끊어내고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러나 습기는 오랜 시간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에 그것을 제거하려면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수행이 필요하다. 아라한이라 하더라도 습기를 정화하지 못하면 거만이나 무례와 같은 태도로 인해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항상 겸손하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모든 중생에게 자비심으로 대하라. 번뇌를 끊는 순간 해탈에 이르지만 습기를 정화함으로써 자비가 완성된다.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수행의 시작이다. 거만함은 습기의 잔재일 뿐, 진정한 지혜는 겸손 속에서 피어난다. 아라한이라 하더라도 마음을 살피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과거의 흔적은 수행자의 걸음을 방해할지라도 그것을 보는 눈이 지혜의 시작이다. 습기를 정화하는 길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끊임없는 성찰에 있다. 번뇌는 마음을 속박하지만 습기는 마음을 흐리게 한다. 완전한 깨달음은 지혜와 자비, 그리고 과거의 흔적을 정화하는 데 있다. 자기 성찰은 번뇌를 끊는 칼날이며 습기를 없애는 불꽃이다. 겸손한 마음이야말로 깨달음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깨달음을 얻었을지라도 중생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삼가야 한다. 습기를 이겨내지 못한 깨달음은 완전하지 않다. 지혜는 탐욕과 분노를 끊는 데서 시작되고 자비는 거만함을 버리는 데서 완성된다. 과거의 습기는 수행자의 시험이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혜는 빛난다. 진정한 아라한은 마음의 잔재까지도 정화하며 모든 존재를 자비로 대한다. 옛날 어느 마을의 깊은 숲속에서 명상하며 수행하는 한 스님이 있었다. 그는 오랜 정진 끝에 깨달음을 얻고 번뇌의 쇠고랑에서 벗어나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는 자신 안에 남아있는 미묘한 흔적들을 발견하고 스스로 의문을 품었다. 번뇌를 끊었음에도 내 마음 한구석에 무엇인가 남아있는 듯하다. 이것은 무엇인가? 스님은 부처님을 찾아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부처님은 그를 따뜻한 미소로 맞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번뇌는 마치 쇠고랑과 같다. 그것은 너를 속박하여 자유를 잃게 한다. 그러나 너는 수행으로 그것을 부수고 벗어났다. 하지만 번뇌가 남긴 습기, 즉 옷의 베인 냄새와 같은 미세한 흔적은 여전히 너의 마음속에 남아있다.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며 질문을 던졌다. 습기는 어떻게 사라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나무 아래에 앉으며 숲속의 향기로운 공기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옷의 밴 냄새를 없애려면 바람과 햇살에 널어야 하듯 마음의 습기를 없애려면 자비와 지혜로 정화해야 한다. 번뇌를 끊는 것은 시작일 뿐, 습기를 제거하는 과정은 십지의 길과 같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그 미세한 흔적까지도 사라지게 된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을 이었다. 번뇌는 삼독 탐욕, 분노, 무지의로 설명되며 이는 96가지의 사견으로 나뉘어 마음을 혼탁하게 한다. 그러나 아라한의 길은 번뇌를 넘어 이 미묘한 잔재까지도 닦아내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화엄경에서 말하는 십지의 과정이니라. 너는 이제 초지를 넘어 점차 습기의 마지막 흔적까지 제거해야 한다. 스님은 깊이 깨달으며 다시 숲으로 돌아가 수행을 이어갔다. 그는 바람과 햇살, 자연의 모든 존재가 그의 수행을 돕는 도반임을 깨달았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는 마음속의 마지막 흔적까지 사라졌음을 느끼며 완전한 자비와 지혜를 체득했다. 그 후 그는 중생들에게 말하였다. 번뇌를 끊는 것은 곧 자유다. 하지만 습기를 정화하는 것은 사랑과 자비를 완성하는 길이다. 우리 마음의 마지막 흔적까지도 부드럽게 닦아내어 모든 중생에게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번뇌는 끊을 수 있으나 습기는 정화로 사라진다. 쇠고랑을 벗어 던지는 것은 자유를 얻는 첫걸음일 뿐, 마음의 흔적을 닦아내는 것이 완전한 평화이다. 번뇌는 삼독에서 오고 습기는 자취로 남는다. 자비와 지혜가 그 자취를 씻어낸다. 아라한의 길은 번뇌를 끊는 길이고 보살의 길은 습기를 정화하는 길이다. 옷의 때를 씻어내듯 마음의 습기를 맑게 해야 진정한 깨달음이 완성된다. 습기는 보이지 않지만 남아있는 모든 흔적을 닦아야 한다. 번뇌의 쇠고랑은 눈에 띄지만 습기의 때는 자비의 햇살로만 사라진다. 삼독을 끊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남이고 습기를 닦는 것은 자비를 완성함이다. 마음의 습기는 수행의 바람에 날아가고 자비의 태양에 말라버린다. 번뇌를 끊는 것은 첫 깨달음이고 습기를 제거하는 것은 진정한 깨달음이다. 습기의 흔적은 수행의 정밀함이 필요한 마지막 관문이다. 번뇌는 탐욕과 분노에서 오지만 습기는 지혜와 자비로 사라진다. 완전한 깨달음은 번뇌를 넘어 습기까지도 초월한 상태이다. 습기는 사라지지 않는 고통의 씨앗과 같다. 씨앗을 태우는 것은 오직 지혜와 자비의 불꽃이다. 번뇌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는 아라한이고 습기의 흔적을 지운 자는 대자유인이 된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영취산에서 설법을 하고 계실 때 한 제자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이렇게 많은 법문이 있습니까? 8만 4천이나 되는 법문을 모두 이해하고 실천해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병이 다르듯 약 또한 다르다.
어떤 이는 염불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어떤 이는 참선으로 본성을 깨닫는다. 또 어떤 이는 경전을 읽으며 지혜를 키운다. 이 모든 길은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마련된 방편일 뿐 결국 모두 한 길로 돌아가게 된다. 그때 부처님은 주변의 제자들을 가리키며 각각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먼저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잃고 슬픔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스님이 그녀에게 아미타불을 염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이름만 외웠지만 점차 마음이 가라앉고 염불의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미타불의 자비를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염불은 중생의 어지러운 마음을 고요히 하여 부처님의 자비와 연결하는 길이다. 다음은 참선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어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평생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그에게 연못을 바라보며 마음의 고요함을 찾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참선을 통해 자신의 업장을 바라보고 물결처럼 흘러가는 마음을 지켜보며 본성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선은 마음의 본질을 직접 보게 하여 모든 번뇌를 끊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경전을 깊이 연구하던 학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지적인 호기심으로 경전을 읽기 시작했지만 점차 경전 속에 담긴 진리를 체득하며 자신을 변화시켜 갔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고 그는 이웃에게 가르침을 전하며 부처님의 길을 걸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경전은 중생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지혜로서 해탈의 길을 열어준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마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의 근기는 다 다르지만 깨달음에 이르는 본질은 동일하다. 염불이든 참선이든 경전이든 각자의 방식으로 번뇌를 끊고 습기를 없애며 자비와 지혜를 닦을 때 모든 길은 해탈의 자유로운 경지에 이를 것이다. 십지에 이른 보살은 모든 방편을 자유자재로 써서 중생을 돕는다. 중요한 것은 너희 자신의 길을 찾고 꾸준히 걸어가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는 큰 감동을 받고 자신의 근기에 맞는 수행법을 찾아 꾸준히 정진하게 되었습니다. 8만 4천 법문은 각기 다르지만 그 끝은 하나의 진리로 통한다. 염불은 자비를 닦는 길, 참선은 본성을 깨닫는 길, 경전은 지혜를 키우는 길이다. 중생의 마음은 물결과 같으니 각각의 흐름에 맞는 방편이 필요하다. 모든 길은 고통에서 벗어나 마음의 자유를 찾는 데 있다. 염불의 한 소리는 번뇌를 멈추고 자비의 길을 연다. 참선은 번뇌의 물결 속에서 고요함을 찾는 기술이다. 경전은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는 등불이다. 다양한 근기는 부처님의 자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길은 다르지만 모든 중생은 깨달음이라는 동일한 목적지에 도달한다. 보살의 자제한 마음은 어떤 방편으로도 중생을 돕는다. 번뇌를 끊는 길은 다르지만 번뇌 없는 평화는 하나다. 염불로 얻은 자비, 참선으로 얻은 지혜, 경전으로 얻은 깨달음은 서로를 돕는다. 방편의 다양성은 중생의 근기를 위한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심이다. 각자에게 알맞은 수행법을 찾아 그 길을 걷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중생의 차이는 깨달음의 다양성을 낳고 부처님의 진리는 이를 포용한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강가를 지나던 중이었다. 제자 중 하나가 질문을 던졌다. 세존이시여, 어째서 법문은 이렇게도 다양하며 수행의 길은 사람마다 다릅니까? 모든 길이 하나라면 어찌 이리 복잡하게 말씀하십니까? 부처님은 강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강은 모든 물방울이 같은 길을 흐르지 않느냐? 그러나 물방울마다 그 길은 다르다. 어떤 물방울은 바위에 부딪히고 어떤 물방울은 잔잔히 흐른다. 모든 물방울이 마침내 바다에 도달하듯 모든 중생은 결국 깨달음의 바다로 흘러가느니라. 부처님은 한 마을로 들어가셨다. 그곳에는 3명의 중생이 있었다. 첫 번째는 농부였고, 두 번째는 학자였으며, 세 번째는 수행자였다. 부처님은 각자에게 다른 법문을 전하셨다. 농부에게는 씨앗을 심고 가꾸는 이야기를 하며 자비와 정진을 가르치셨다. 학자에게는 경전의 깊은 이치를 풀어 설명하며 마음의 평화를 전하셨다. 수행자에게는 침묵 속에서 참선을 통해 본성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며칠 후, 3사람은 부처님을 찾아와 각각의 방식으로 마음의 고요함과 깨달음의 빛을 경험했다고 고백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길은 다를지라도 그 끝은 모두 같다. 중요한 것은 네가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이니라. 제자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의 근기에 맞춰 다양하게 펼쳐지며 이는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진리로 향하도록 돕기 위함이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다. 염불하든 참선하든 경전을 읽든 중요한 것은 집착하지 않고 번뇌를 끊으며 자비와 지혜로 나아가는 것이다. 방편은 다르되 진리는 하나니라. 이후로 제자들은 각자에게 맞는 수행을 선택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러 떠났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8만 4천 법문의 길로 이어져 오늘날까지 중생들의 마음을 비추고 있다. 세상은 물결처럼 흐르고 각기 다른 길이 펼쳐지나니 모든 존재는 고요한 바다를 향해 각자의 길을 걸어가리라. 하나의 꽃, 다채로운 색을 품고 하나의 법, 다양한 길로 닿으리라. 염불, 참선, 경전의 말씀, 모두가 진리의 빛을 향해 나가니 농부의 손에는 씨앗이, 학자의 마음에는 지혜가, 수행자의 몸에는 고요함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번뇌를 끊어가네. 끝없는 강물, 그 흐름을 따라 모두가 바다로 돌아가듯 중생의 마음도 진리의 바다로 서서히 흘러가리라. 비록 길이 다르더라도 결국 하나의 빛을 따라 모두가 깨달음의 길을 걷고 그 길 끝에서 고요히 만날지니. 부처님은 말씀하시네. 진리는 하나, 길은 다양하니 각자 걸음을 내디디며 마음의 고요함을 찾으라.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다양한 법문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며 그 안에서 진리의 빛을 본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